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면입니다. 구약성경 38면 창세기 27장 1절로 1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 중에도 가장 극적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았을 때 그 아들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이 그 앞에서 축복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어떤 복이 오느냐 하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과 신앙의 전통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 귀한 사건을 놓고 지금 두 형제가 누가 이것을 갖느냐 하는 것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났지만 수십 년 동안 지내오면서 티격태격 붙고 질투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가정에는 계속해서 시기 질투 혹은 분쟁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들끼리 거래해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행복도 우리가 빼앗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순리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억지로 빼앗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빼앗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돈으로 매수하려고도 하고 아양을 떨기도 하고 갖은 방법으로 다 해보지만 사랑이나 이런 것도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빼앗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 편에서 주어야 되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억지로 빼앗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는다고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 역시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 중 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이미 거래가 오고 갔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을 샀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둘이서 이렇게 했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누구에게 복을 비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아버지한테 가서 야곱이 얘기를 하고, 자, 내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으니까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런다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한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장자권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에서가 야곱 보고 그 약속 때문에 형님 한다고 해서 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권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효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불화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적당한 배상을 하고 그러면 해결이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거로 이 거래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수평적 문제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진짜 용서요.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끝났다.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로 야곱과 에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든지 간에 마지막은 분명히 아버지가 누구에게 복을 비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문제는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문제예요.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는 이건 육체적 혈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장자로 태어났으면 장자요. 여러 말 할 것 없다. 틀림없이 장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아담에게도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엄연히 가인이 장자이지만 그는 장자답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결국은 아벨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셋이 복을 받게 됩니다. 가인은 제외됩니다. 엄연히 그 가정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육신적인 혈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유명한 명담으로 정리를 합니다. 육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축복입니다. 어느 시간에 복을 빌어야 됩니다. 복을 빌고 복을 받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복받는 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서는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야곱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꼭 받아야만 됩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동환 목사라는 분이 월남에 가서 군목 생활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월남에 군목으로 가서 여러 해 있었는데 그 전체를 책임지고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되면 이쪽에서는 한국 군인들이 예배드리고 저쪽 막사에서는 미군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도하는 시간이 딱 되니까 한국 군인들 예배하는 장소에 미군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와서 꿇어 엎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아멘 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 군목이 휴가 가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기들끼리 드렸다고 합니다. 찬송하고 성경 읽고 다 했는데 축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여기 와서 얻어가야겠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한국말도 모르지만 축복을 받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한 시간 한 시간 축복을 받고 마지막을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축복 기도하기 전에 나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건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 중에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나가버립니다. 이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분명히 에서는 장자입니다. 그러나 축복받지 못함으로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심지어는 이삭은 바로 알지도 못하고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빌었습니다. 그래도 축복은 축복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도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야곱도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이삭이 복을 비는 그 말이 단순한 말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권한을 이삭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로 주의 사람으로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을 비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그 축복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교인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사실은 축복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가정에 복을 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말 한마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을 만한 마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복을 비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혹이라도 남을 저주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그건 정말 저주 꿈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도 아무리 속을 썩이더라도 어떻게 마음이 쓰리고 아프더라도 절대 입 밖에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마십시오. 혹이라도 나가 죽어라 라든가 그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한마디 했으면 며칠을 두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대로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삭이 사실은 잘못 복을 빌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또 뭐냐면 이랬습니다.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 벌써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 복을 빌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 일처리를 잘 해야지 다 늙어서 마지막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치매까지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축복을 정말 맑은 정신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 바른 복을 비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아주 종말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삭이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나이 많으면 먹는 것밖에 즐거움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 시험 중에 나이 많으면 꼭 빠지기 쉬운 시험이 먹는 시험입니다. 과식을 합니다. 탐식하고 과식하고. 이것밖에는 별 낙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삭이 이렇게 먹고 복을 빌겠다고 안 하고 에서야 이리 오너라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먹고 복을 빌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삭도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먹는 것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잘 먹고 그리고 복을 빌겠다고 한 이 일로 인하여 결국은 이런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무서운 사건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건 리브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따라간 것뿐입니다. 이 일을 만든 자는 리브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만일에 발각되면 저주는 내가 받으리라 그럽니다.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시작한 거니까 내가 저주받을 테니 너는 문제없다 안심하라. 그리고 리브가가 만듭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 속이는 아내 이게 문제입니다. 남편 속이는 아내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형제가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침내 자녀들에게 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씻을 수 없는 화를 일으켰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남편을 속이는 일을 하더니 결국은 사랑하는 야곱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20년 동안이나 그만 먼 지방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속임이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속임이라는 것도 보니까 아주 근사하게 속였습니다.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의 식성도 잘 알고 하니까 가지고 들어가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아주 계획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공모했습니다. 가정에 거짓과 공모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가정은 이제부터 많은 화를 겪게 됩니다. 화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됩니다. 가정은 거룩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더구나 남편을 속이는 일을 아들과 함께 공모를 했습니다. 이 일이 이 가정의 화의 근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진실과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복 받겠다는 마음은 좋은데 참 귀한 마음인데 그 방법과 그 행위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